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은성출판사에서 나와 있는 거룩이라는 책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21장 중에서 오늘은 13장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한 10페이지 정도, 10장 정도 되겠습니다. 제 13장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마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의 지체입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하게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독자들이 내가 참되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소개하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안전한 우리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무엇을 닮았습니까?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 건물, 내 교회. 두 번째, 건축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기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 번째, 거기에 내포된 위험, 음부의 권세. 다섯 번째, 안전성 확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특히 이 주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은 유일하고 참된 교회에 속한 자의 현저한 특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건물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의 건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결코 적지 않은 오류가 기어들어 왔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교회는 물질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나무나 벽돌이나 돌이나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방교회도 아니고 서방교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국 국교회도 아니고 스코틀랜드의 교회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가톨릭 교회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회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참 신자들, 그리고 진실로 거룩하고 회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도피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거듭나고 성화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 지위, 민족, 국가, 언어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사람들이 본문에 언급된 교회를 구성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약물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것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에서 말하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그것은 영국 국교에서 말하는 모든 신실한 백성들의 복된 모임입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교인들이 모두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동일한 형태의 다스림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인들은 감독들의 다스림을 받고 어떤 교인들은 장로들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예배 때 기도서를 사용하며
어떤 교인들은 전혀 기도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지체들은 모두 하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들은 모두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할렐루야라고 말하며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이 교회에 속한 종이요 하인들입니다. 성공의 교인이든 독립교회의 교인이든 장로교회의 교인이든 모두 하나의 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발판이요 그들의 배후에서 큰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그들은 껍질이요 그 속에서 살아있는 나달이 자랍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유익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들 중에서 가장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은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참 교회를 위해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유일하고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며 지혜는 우리와 함께 소멸할 것이라고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음부의 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보존, 존속, 보호, 최후의 영광이라는 주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커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나타내신 영원하신 사랑과 구원의 자비에 관한 말씀들이 말하는 유일하고 올바른 주제는 이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참 교회가 적고 멸시를 받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비교할 때 지극히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도 천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독자들의 마음 깊이 새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라는 주제에 관한 건전한 교리를 신봉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위험하고 영혼을 멸망케 할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특별히 참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전파하기 위해 임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속하기를 갈망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참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사역은 결코 완성되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두 번째, 건축자. 본문에는 건물만이 아니라 건축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되신 삼위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구원 계획에서 성부 하나님은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대속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협력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의미에서 교회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특히 교회의 구속자요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본문에서 내가 세우리라, 즉 세우는 것이 나의 특별한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그리스도는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는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회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
그리스도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9절. 요컨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그는 믿음의 창시자요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생명이십니다. 그는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과 연합한 지체들은 그에게서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의무를 행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그는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며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그들을 세울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의 지체 안에서 이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그의 유익을 영혼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항상 새롭게 하시며 각성시키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며 십자가로 인도하시며 변화시키시며 세상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신비한 건물에 추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구속 사역을 집행하시는 일에 착수하시고 완성하시는 위대하신 건축자는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예수는 자신을 낮추시사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복음의 사역, 성경의 보급, 다정한 책망, 시기적절한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고통의 감화력 등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님의 사역을 행하며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시는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감독하는 건축자로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파하고 작가들이 책을 저술하지만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주님이 세우시지 않는다면 그 일은 정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지혜롭게 교회를 세우십니다. 모든 것이 정확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돌들은 모두 제 위치에 쌓여집니다. 주님은 어떤 때는 큰 돌을 택하시고 어떤 때는 작은 돌을 선택하십니다. 어떤 때는 신속하게 일하시고 어떤 때는 서서히 진행하십니다. 인간은 흔히 조급해하며 전혀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천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루에 불과합니다. 위대하신 건축자는 결코 실수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압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고 확실한 계획에 의해 일하십니다. 마이클 안젤로나 렌과 같은 위대한 건축가들의 작품들도 교회에 관한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계획에 비교하면 유치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참으로 큰 자비와 겸손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거칠고 못생긴 돌을 선택하셔서 훌륭한 작품을 만드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과거의 죄와 범죄한 것으로 인해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을 자기 집의 기둥으로 삼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지극히 분별이 없고 불경건한 사람들을 택하시어 영적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교회를 세우시면서 참으로 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을 계속 수행하십니다. 폭풍, 태풍, 환란 속에서도 교회의 건축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처럼 조용하고 고요하고 떠들지 않고 흥분함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주님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3절. 이 세상 자녀들은 이 교회의 건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혼들의 회심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며 상하고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한 가책이나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것은 모두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이 세상 자녀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참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종종 자연법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명령하시고 정돈하십니다. 택한 자들을 위해서 전쟁은 끝나며 민족에게 평화가 주어집니다. 정치가 통치자, 황제, 임금, 의장, 정부의 우두머리 등은 모두 자신의 계획과 보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보다 무한히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것들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끼와 톱에 불과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적 성전을 세우는 일, 산 돌들을 하나의 참 교회 안으로 모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어깨에 참교회를 세우는 일이 맡겨졌음을 지극히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만일 그 일이 인간에게 맡겨졌다면 곧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 일은 계획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건축자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건축자이십니다. 민족들과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자기 의무를 알지 못해도 그는 자기의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착수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기초. 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기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인 베드로를 의미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베드로를 의미하셨다면 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그대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의미하신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의미하신 것은 불안정하고 잘못이 많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드러내신 강력한 진리였습니다.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관련된 진리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와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된 구세주, 참된 대속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는 것은 복된 진리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기초요 반석이었습니다. 참 교회의 기초는 참으로 큰 대가를 치르고 놓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본성을 취하시고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본성 안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본성 안에서 무덤의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본성 안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영원한 구속을 획득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야 했습니다. 다른 기초들은 버림받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죄인들의 궁핍함을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 기초는 대단히 튼튼한 것이었으므로 온 세상의 모든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에 세워진 모든 신자들의 죄의 무게를 감당합니다. 이 반석은 생각으로 지은 죄, 상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죄, 아무도 모르는 죄, 하나님께 대한 죄, 사람에게 대한 죄 등 온갖 종류의 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으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직무는 온 세상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치료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참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이 기초와 결합합니다. 신자들은 많은 일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연합하지 않으나 영혼의 기초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한 마음입니다. 감독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를 불문하고 모든 신자들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들은 모두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들에게 어디에서 평안과 소망과 장차 임할 선한 것들에 대한 즐거운
기대를 얻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이 하나의 강력한 원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과 죄인들의 대속물로서 소유하고 계시는 직무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참 교회의 지체인지 아닌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기초를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기초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공적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개인적으로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볼 수 있으나 당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에 관해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반석 위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없는 한 다른 모든 것은 무가치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당신은 결코 심판날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의 모래 위에 궁전을 세운 자로 드러나기보다는 반석 위에 오두막집을 세운 자로 드러나는 것이 수천 배나 낫습니다. 네 번째, 본문에서 시사하고 있는 위험. 본문에 함축되어 있는 교회의 시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음부의 권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왕, 마귀의 권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9편 13절, 103편 18절, 이사야서 38장 10절. 참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는 항상 전쟁과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교회는 끊임없이 치명적인 원수, 사단, 이 세상의 왕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마귀는 참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는 항상 참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을 대적하는 반대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이 세상의 자녀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고 괴롭히라고 강권합니다. 그는 머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는 신자들에게서 하나 나라를 빼앗지 못한다면 도중에서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6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온몸은 지옥 권세와의 싸움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불타고 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였고, 출애굽기 3장 2절,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삼킴을 당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16절.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형통할 때와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교회에는 평화의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의 싸움은 영구하며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 권세와의 싸움은 참교회의 지체들 모두가 각기 경험합니다. 각 지체는 싸워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생애는 싸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야고보, 베드로, 요한, 폴리갑,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루터, 칼빈, 라티머, 박스터 등은 모두 끊임없이 전쟁에 종군한 군사였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인격, 때로는 재산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비방과 중상을 당하였으며 때로는 공공연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대적하여 항상 싸움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내밀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는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한 구원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에게 세상과의 화평, 마귀와의 화평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당신이 육신을 입고 사는 한 반드시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 줍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따르는 비용을 계산하고 충분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1번 지옥 권세의 증오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세상은 세상이요 마귀가 존재하는 한 싸움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군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참 기독교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 루트는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가인은 계속 아벨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번
지옥의 권세의 증오를 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의 갑주를 입으십시오. 다윗의 망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천 개의 방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우리와 같은 수백만 명의 불쌍한 죄인들이 시험해 본 결과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으로 판명된 것들입니다. 세 번째, 지옥의 권세의 증오 하에서 인내하십시오. 그것은 모두 합력하여 당신의 손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당신의 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어있게 하며 겸손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만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당신으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갈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입술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말하도록 가르쳐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지옥의 권세의 증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참 하나님의 자녀의 싸움은 그가 누리는 내적 평화의 표시인 동시에 은혜의 표시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습니다. 싸움이 없으면 구원하는 신앙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만일 당신이 신앙으로 인해 전혀 박해를 받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속해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5번, 안전성의 확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참 그리스도의 교회의 안전함입니다. 건축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분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자기의 교회를 전복시키지 못할 것이라라고 약속하셨으므로 주님의 교회는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정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멸망하고 사라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결코 멸망하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연이어 일어났다가는 멸망하였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두로, 카르타고, 로마, 그리스, 베니스 등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며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 생존하고 있습니다. 강대한 도성들은 폐허더미로 화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흙더미가 되어 말았습니다. 니느웨의 궁전은 흙더미에 덮였으며 테베의 벽 100개의 문들은 단지 역사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로는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던 곳입니다. 칼타고는 황폐한 곳으로 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참교회는 항상 존속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초대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가 부패하고 멸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교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기들의 감독과 종교회의, 의식과 학식과 풍습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복음을 굳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께 올바른 직분을 드리지 않고 믿음을 올바른 위치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촛대는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참교회는 계속 생존해 오고 있습니다. 참교회는 한 국가에서 억압을 받으면 다른 국가로 도망쳤습니다. 참교회는 한 지역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억압을 받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습니다. 불, 칼, 투옥, 벌금, 형벌 등이 참교회의 생명력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은 죽어 자기 처소로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성장하고 증가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교회는 약하게 보이지만 과거 많은 햄머를 깨뜨려버린 모루였으며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 교회를 습격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본문에 기록된 약속은 참교회의 온몸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없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극히 악한 시절에도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도 이스라엘 중에는 7,000명의 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이나 히랍 정교회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마귀는 무섭게 날뛸 것입니다. 어떤 국가의 교회는 극도로 연약해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권세는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약속은 교회의 지체들 각자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지극히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자기의 안전에 대해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베드로처럼 타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렘모와 주엘처럼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혹심한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젊은이, 늙은이, 연약한 사람이나 튼튼한 사람 등 모두가 안전하게 본향에 도착했으며 세상 끝날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브리스톨 해협에 조수가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행성들이 자기 궤도를 운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산 돌의 궁극적인 안전, 즉 신자의 구원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참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신비한 몸 안에 있는 뼈는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 속에서 자기와 결합한 사람들은 결코 떼어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교회는 그리스도의 양떼입니다. 사자가 양떼 중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해치려 했을 때 다윗이 사자의 입에서 그 어린 양을 구해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위대한 후손입니다. 그리스도의 양떼 안에 있으면 병든 어린 양 한 마리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참교회는 세상의 밀입니다. 그것은 체질과 기질을 당하여 이리저리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하나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라지와 죽정이는 불에 사르며 알곡은 거두어 창고에 들일 것입니다. 참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우리 구원의 대장께서는 군사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십니다. 그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결코 보급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병원 명분은 전쟁을 시작했을 때나 마지막에나 동일합니다. 몇 년 전 크리미아 전쟁 때 강력한 연대들이 군악을 연주하고 군기를 날리며 전쟁터로 나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은 본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외국 땅에 자기의 뼈를 묻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군대의 군사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마귀는 참교회의 지체들 중 몇을 감옥에 던져 넣으며 죽이고 화형에 처하고 고문하고 교수형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을 죽인 후에는 더 이상 다른 일은 하지 못합니다. 즉 마귀는 영혼을 해칠 수 없습니다. 몇 해 전 프랑스인들이 로마를 점령했을 때 그들은 감방벽에서 어느 죄수가 기록해 놓은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죄수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의 말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여전히 말하고 있다. 그는 아마 부당한 재판을 받고 부당한 선고를 받은 후에 예수를 찬미하라. 그들은 나를 당신의 참교회에서 쫓아낼 수 없으리라라고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진실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들도 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단 한 사람의 신자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에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을 맡으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므로 당신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결코 당신이 내쫓기도록 버려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친척들이 반대하고 이웃들이 조롱하며 세상이 중상하고 놀리고 비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당신의 영혼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편에 계신 분은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목회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도 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자기의 뜻을 영원히 유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스도는 보다 훌륭한 종들과 보다 찬란한 별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별들은 모두 그의 우편에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모든 걱정스러운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정치가들의 수단 혹은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의 음모로 인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언제나 자기 교회를 위한 것을 예비하여 주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차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실질적인 적용의 말을 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물을 것인가? 당신은 참되고 유일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고귀하고 선한 의미의 교인입니까? 나는 영국 국교회를 초월하여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나 교회당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당신은 위대한 기초에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반석 위에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그리스도가 당신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반석 위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독자 중에 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파선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마침내 음부의 권세가 당신을 이기고 마귀가 당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이 죄 짓지 않으려면 조심하십시오. 성경의 땅에서 복음의 빛을 충분히 받다가 구덩이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기 교파를 위해서는 특히 열심을 냈지만 유일하고 참된 교회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주님의 왼편에 서는 자들, 버림받은 감독교회 교인, 버림받은 장로교인, 버림받은 침례교인, 버림받은 감리교인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초청의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 참 신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나와 유일하고 참된 교회와 결합하십시오. 결코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십시오. 내가 하는 초청의 말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형식과 종파 등 모든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혐오합니다. 나는 변절하는 정신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을 받으라고 명합니다. 장차 결정의 때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지금이 될 수도 있으며 오늘이 될 수도 있으며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모든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와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분에게 오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인하여 즐거워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기쁘게 영접하시며 자기 자녀들 중 하나로 환영하실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곧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가 세상에 밀려올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와 안전하게 거하십시오. 유일하고 참된 교회라는 구명정에 올라타십시오. 이 낡은 세상은 곧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이 두려워 떠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세상은 모래톱에 박힌 난파선에 불과합니다. 밤이 지나고 물결이 치기 시작하며 바람이 거세지며 곧 폭풍우가 낡은 난파선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명정이 떴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은 당신이 구명정에 올라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즉시 일어나 그리스도께 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내가 어찌 그리스도께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게는 너무 많은 죄가 있으며 나는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감히 그리스도께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입니다.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당신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당신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으며 당신께서 나에게 오라고 명하시니 내 모습 그대로 핑계하지 않고 당신께 가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가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기다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배고픈 죄인으로서 나아오십시오. 그리하면 배불리 먹을 것입니다. 가난한 죄인으로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부하게 될 것입니다. 악하고 무지한 죄인으로서 나아오십시오. 그러하면 의로 옷 입게 될 것입니다. 오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믿음으로 참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구원을 받으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시자들에게 권면을 하겠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당신이 속해 있는 교회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사십시오. 당신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세상이 당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알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읽을 수 있는 분명한 문자로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아무도 당신에게 대해 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할 수 없게 하십시오. 진정하고 실질적인 거룩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지체가 아닙니다. 용감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어찌하여 당신은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깁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당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시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깁니까? 담대하십시오. 지극히 담대하십시오. 선한 군사는 자기의 제복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 신자는 결코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즐겁게 생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기대해야 할 일입니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생각보다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시절이 올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좋은 시절, 모든 신자들에게 좋은 시절, 회개치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으나 참 기독교인들에게는 좋은 시절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좋은 시절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십시오. 곧 발판을 치울 때가 임하며 곧 마지막 돌이 나타날 것입니다. 건물 꼭대기에 마지막 돌이 얹혀질 것입니다. 잠시 후면 그리스도께서 건축하고 계신 교회의 아름다움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머지않아 위대하신 대건축자께서 친히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건물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건물에는 전혀 불완전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구세주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온 우주는 그리스도의 교회 건축이 지극히 훌륭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속한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 13장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